출애굽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자정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자정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은 바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제사를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제사 5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제사들은 드리는 목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다 동일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제사를 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들을 다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위한 섞은 제물을 드려야 모든 제사에서 그 예물이 불로 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는 향을 흠양하시고 그 드려진 제물의 향을 받으시고 평가하심으로써 제사가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 파괴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불로 태워서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파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그때 다른 성질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불이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 제물이 연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기로 바뀌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것입니다. 연기로 바뀌어진 그 제물이 성막과 성소를 가득 채운 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성막에 영광 부흥을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져 연기로 바뀌어, 즉 작은 영광 부흥으로 바뀌어진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은 불로 태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태워진 향을, 제물의 향을 흠양하시고 좋았다라고 평가하실 때 이것은 그 제물을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괜찮다, 이제 되었다라고,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즐거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모든 이 향기로운 제사를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제사 의식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 의식을 살필 때에 이 제사 의식들이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와 교제하시는 원리를 기록한 말씀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로서 이 제사의 뜻을 자세히 살핀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길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 캠프를 통해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5가지 기본적인 제사를 중심으로 여기에 게시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순례를 통해서 예배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제사로서 번제에 대해서 살피면서, 번제는 속죄에 대한 감사를 온몸의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는 그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악을 제한 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도를 만족시킬 만한 예물을 가져올 때에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곧 자기를 대신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합당한 희생을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희생 제물이 없이는 당신께 나올 수 없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죄악된 인간 사이에 장벽이 만들어져 있음을,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불어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책을 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다. 곧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은혜의 부분이 이 희생의 제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성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을 만한 임의의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이 레위기서에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성막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그곳에서 당신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만날 것인지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각각의 상황을 따라서 일정한 질서를 쫓아서 하나님께 나와야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레위기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명하신 제사는 번제입니다. 물론 이 번제는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드려진 제사는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노아도 홍수의 정결한 짐승들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족장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번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 새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대한 제사의 규례를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는 자원제로 하나님께 임의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사실 우리 성경이나 일부 영어 성경이 이 번제를 불로 태우는 제사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제, 즉 구울 번제와 제사 제자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영어 성경에는 번드 오프닝, 즉 태워서 드리는 희생 제사,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번역이 제사의 방법만 생각한다면 틀린 자료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희생제물을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는 불로 태운다는 의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번제를 나타내는 우리 단어 올라는 원래 뜻이 그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한다면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연기로 바꾸어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올라오는 연기, 그 동물이 타는 냄새를, 향기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드려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맞아주신다, 흠양해 주신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특별히 우리는 이 번제가 자발적으로, 즉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1장 2절에 말씀해보면 우리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제인지 아니면 강제로 드리는 제사인지 별로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 중에 야훼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번역돼요. 즉 원하는 사람은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죄와 헌신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그야말로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제일 되는 목적,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억지로 또는 마지 못해서 뭔가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쾌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조된 인간으로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당위성 때문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제사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번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만약 왜 내키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야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불쾌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실 줄 알고 성막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는 자가 아니라 즐겨 오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소유 가운데
소떼에서 송아지나 아니면 양떼에서 염소나 양 한 마리를 선정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을 대표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아무 값어치도 없는 것, 야생 동물이나 또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절거히 드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독하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에게 중요하게 또 귀하게 여겨지는 신재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주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그는 이 희생의 번제를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반드시 수컷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수컷은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절거나 등등 것을 희생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임재 앞에 나아갈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불의하고 배역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죄인들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그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들을 대신할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당신의 위치를 이 개혁하고 악한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이것은 은혜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그들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억지로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삼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 자기에게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넣어주겠습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선물을 받는 자가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녕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바로 내 생명과 바꾸어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자가 자기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옴으로써 시작됩니다. 예배자는 그 번제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곧 그 안수를 통해서 예배자의 죄가 그 희생제물에 전가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인의 죄를 흠없고 정결한 짐승에게 옮겨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안수한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수받은 동물의 죽음을 예배자의 죽음으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동물이 죽을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죽은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그 동물을 통하여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드리는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자원해서 드리는 자도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린 자와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구별도 없이 기뻐하시고 즐겨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지극히 가난하여서 비둘기 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며 받아주셨을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동물이 죽었을 때에 그 동물의 피를 대야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은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 예배자의 생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는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받은 피를 하나님께 보이고 그것을 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동물의 피가 제단 근처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죄인의 생명이 담긴 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면 그 예배자는 자신이 죽인 동물을 갑을 져서 여러 조각을 냈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이 동물의 머리와 기름을 불로 태웠습니다. 머리와 기름이 불에 타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 부분에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것은 번제물이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리되지 않은 음식이나 오물이나 배설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불로 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는 제물의 향을 청량하십니다. 이것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속죄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약교회의 마지막 시점에 그 말라기 1장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눈먼 것, 저는 것, 혹은 병든 동물을 제단에 가져오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초두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내가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너무나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라고 비웃었고, 감히 하나님의 통치자, 감히 인간 통치자에게도 주지 않은 악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맞춰서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다 사기꾼이고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진정 그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죄악됨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희생에 있어서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여전히 사랑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양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번제물은 영원전부터 당신의 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을 당신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의 교제를 위한 번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게 하시고 그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자신의 옷, 곧 가죽이 벌거벗게 진 채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죄를 위한 최종적이고도 최고의 희생 제사를 완전히 드리셨습니다. 베드로와 시브리스 기자는 자신들의 실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보내신 이 어린 양은 흠과 티가 없으시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옛날 대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러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패역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자원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거룩하고 순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번제물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물로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보이신 최고의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신 희생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자기 것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의식을 다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나아갈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속죄입니다. 죄에 속함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는 바로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그 유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번제는 속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속죄를 일으키는 또 다른 희생제사,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훨씬 더 특별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특별하게 속죄제나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제는 보다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나 행동으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단지 자기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부지 중에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면, 또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하여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드리기 위하여, 죄의 속함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 사전에 이 속죄라는 단어는 그 죄를 덮는다 또는 씻어낸다 혹은 누글거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덮는 것이 속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놓인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기능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도를 누그러뜨리고 보다 하나님 앞에 참 정결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기능을 가진 번제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도 항상 죄가 장애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는 바로 우리가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지은 이 일상적인 보편적인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등불을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시대 동안만 한정된 것이고 잠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오랫동안 당신의 백성의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소와 염소의 피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묵묵하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자주 이 번제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덮어 씻어줄 완전한 제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희생제사의 완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상한 것이나 부정한 것을 억지로 또는 짜증을 내면서 드리는 구약 백성의 제사를 절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과 교통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 앞에 끌고 나온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입니다. 그
그들은 흠 없으시고 정결하신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나무에 달리지 않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고 불려지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 그분은 그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보혈을 그 십자가 위에서 뿌리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덮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그 제단 십자가 위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가 속량되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덮어졌습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완벽하게 자신을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로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덮여졌고 깨끗이 씻겨졌으며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우리는 번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이 말을 기쁘게 해드리는 냄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인인 인간이 번제를 통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 받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며 평화와 기쁨을 주는 향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진노와 적대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친밀한 교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번제물과 같이 완전하게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범이 없으시고 또 정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颂양하셨습니다. 진실로 향기로 냄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순종하셨으나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또한 안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그분의 속죄의 사역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번제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번제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번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번제를 방편으로 해서 예배자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솥대 가운데 최상품을,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동물은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가 드리는 가장 값진 것을 받으셨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온 삶을, 온 몸을 드리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번제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부모는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립니다. 병이 주의되어 위해 번제가 드려지기도 합니다. 어느 즐겁고 감사한 때가 번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콤한 향기나는 찬양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선언합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자원제로서 모든 일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생각하면서 너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산 제사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희생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시대가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가장 귀한 성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번제물로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거룩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열방으로부터 분리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거룩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님께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생활함으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된 것들과 분리되어진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 뜻하는 바입니다. 거룩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된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리된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에서 드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방식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문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드리셨던 희생제사에 대한 감사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성도들의 삶은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과 감사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온 삶을 드린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번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달콤한 향기를 내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여러분의 삶을 감사와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속량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로서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